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성도님들 보실 때 세상이 공정하십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뉴스 보는 일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화가 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너무 불공정한 일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 재벌이 사람을 막 종처럼 부립니다. 어떤 분은 교도소에 갔는데요. 병원에 몇 달씩 입원하세요. 돈 내고. 그래서 너무 화려하게 사는 거예요. 최고급 병원에 가서 가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교도소가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다 보면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쩌면 저렇게 악인들이 잘 사는가?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쩌면 저렇게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있는가? 더 나가면요, 괜히 제 신세를 또 보게 돼요. 아니, 나는 왜 이런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도 저렇게 따라갈 수 없는가? 나쁜 놈들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고민해 보신 분이 있다면 우리 시편 73편을 보는 것이죠. 오늘 시편 73편을 고백한 시인도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시편 73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아삽으로 나옵니다. 이 아삽은요, 시편 중에 12편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혹시나 아삽이 신앙이 약한 자로 여겨지실까 봐 먼저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삽은 레위인 출신이고요. 다윗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찬양단의 책임자입니다. 찬양을 앞서서 하시는 분들, 성가대 대장도 될 수 있고요. 찬양 인도자도 될 수 있고요. 오늘 교회로 말하면 예배 속에서 매일 살았던 그런 신앙 좋은 분이 이 아삽입니다. 그가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은 1절 말씀이에요. 그가 원래 갖고 있던 그리스도인의 생각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또 이거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선하게 일하신다. 아삽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도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아끼신다. 이게 아삽의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넘어질 뻔했다, 나 미끄러질 뻔했다, 시험 들었다 이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시험 들었어. 근데 1년에 몇 번 시험 드십니까? 괜히 물어봤나요? 시험 들었어. 나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아삽이야 오늘 시험 든 거예요. 왜 시험 들었는가? 3절이 내용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악인이 잘 나가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걸 보면서 아삽의 마음이 이제 좀 흔들리는 겁니다. 악인이 어떻게 형통했는가? 4절부터 9절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찌무도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표현을 보면 재밌습니다. 세상에 시험을 하나도 안 당하는, 게다가 그냥 세상에 시험만 안 당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또 뭘 많이 벌어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보다 많다. 돈도 잘 벌어요. 잘 나갑니다. 성도님들, 아삽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너무 우리 마음이 아픈 거죠. 나는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뭔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악인들이 잘 나가는 걸 보며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아삽이 아니라요, 일반 백성들이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제 사람들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삽이 아니고요. 아삽 주위에 있던 일반 백성들이 악인들이 너무 잘 나가는 걸 보고 흔들려요.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 수 있는가?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이 땅에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유혹 느끼지 않으신가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다 사람들이 절로 다 많이 가는 넓은 길로 많이 갑니다. 우리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본성상 죄인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이런 범죄를 지을 때 우리도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악인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아삽의 마음이 더 힘들어졌어요. 자기 편이 너무 안 남은 거예요. 나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다 길을 떠나는 겁니다. 나도 악인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삽이 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13절부터 16절을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삽이 지금 그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아삽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인의 길로 다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삽의 마음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를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뢰했던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다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삽의 신앙이 바뀌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님들, 아삽이요 지금 마음이 거의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직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백성입니다. 아직 마음에 낙심이 되고 무너진 일이 있었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죠. 오늘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좋습니까? 네. 좋기도 하지만 우리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거죠. 힘들지만 이 예배에 나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예배에 나와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요 이 성소를 아삽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성소와 지성소 전에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제단입니다. 이 성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있는 게 성소가 아니고요. 실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어떤 곳이냐? 동물을 잡아 죽이는 곳입니다. 성도님들, 동물을요 잡아 죽이는 곳이에요. 우리는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요. 그 동물을 태우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누가 동물을 잡아 죽입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죄인이 잡습니까? 죄인이 잡습니다. 죄인이 잡고 제사장은 끝에만 합니다. 제사장 힘들어 죽어요, 성도님들. 그러면 다 동물 잡는 거 하면 힘들어요. 안 됩니다. 그 제사장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죄인들이 와서 그 자기 죄를 짓고 동물을 잡습니다. 아삽이 이 번제단을 본 거죠. 우리는 오늘날 이 예배를 굉장히 우아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예배 교회에 딱 오시면 무슨 느낌 드세요? 네, 저는 처음 성만교회 딱 들어왔는데 이쁘더라고요 교회가. 그리고 향이 되게 좋은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저기 뒤에 향을 갖다 놨다고 서울에서 채워서 넣는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무슨 향인데요. 아무튼 좋은 향이 막 나서 근데 오늘날 예배가요 너무 우아하고 멋있죠. 사실 예배당 오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설도. 그러나 사실 구약 시대의 예배를 생각하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성전에 딱 들어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동물을 잡는 거죠. 성도님들 동물 잡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봤습니다. 돼지 잡는 것도 봤고요. 소 잡는 것도 봤는데요. 돼지 멱다는 소리가 왜 나왔는지 그때 알았어요.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기술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잘 못 죽여요. 기술자는 단번에 보낼 수 있는데 기술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고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에 들어갈 때마다 매번 보는 게 그런 장면입니다. 동물을 죽이죠. 피가 흐릅니다. 향기가 나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역한 것이죠. 그리고 동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곳이 예배에 딱 들어가는 사람의 아삽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장면입니다. 동물을 잡아 죽이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우아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름다운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이 구약 성전에는요 온통 피냄새와 그리고 연기와 향으로 가득합니다. 아주 어지러운 거죠. 그런데요 이 번제단을 아삽이 처음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받습니다. 매일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눈에 그것이 왜 들어왔는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죠.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요 매주 우린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그 말씀이 움직이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은혜죠. 오늘 아삽이 그 눈에 번제단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닫냐면요 죄인들이 저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구나. 그때 저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아삽이 놀라운 일이 그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마다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도님들 사람 보러 온 것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요 아삽의 오늘 번제단에서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아삽과 똑같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잘 되지? 왜 아기는 저 잘 되지? 왜 저런 일은 있지? 불만이 많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 안에 많은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 저 지금 동물들처럼 죽게 되겠군요. 전멸받게 되겠군요. 아삽이 지금 그 마지막 심판을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자 아삽 안에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면요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나쁜 놈이다? 아니면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주시면요 저놈이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이게 참 신비해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요 은혜가 딱 주어지면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가 주어지면요 나를 먼저 챙기게 됩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죠. 아삽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죄인도 잘 나가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불만하고 시험이 가득했는데 그 성소의 동물을 잡아 죽이는 걸 딱 보고 그 잡아 죽여야 될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아삽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주 앞에 짐승이오나.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였구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이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시옵소서. 예수님을 발견한 자들의 고백이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따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삽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25절 말씀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구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방금 이 시편 73편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어려웠잖아요. 시험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니까 아삽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놀라운 변화가 아삽의 심령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 거 아닙니다. 누구 나쁜 사람 심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십자가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아삽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한 거예요. 저 죽이고 있는 짐승 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징계받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시인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게 무엇이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안에 불평이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안에 어려움이 녹아져 내립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함께 나아갈 텐데요. 성령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찬송가 151장은요. 그 십자가 앞에 이렇게 감격을 고백하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찬송가의 저자의 고백처럼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